자, 노아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재밌죠? 이런 성경 말씀을 재밌다고 표현하면은 좀 불경스러운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자를 어떻게 주관화하느냐, 객관화하느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말씀을 보게 되는 방향이나 루트가 좀 많이 좀 다른 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 하체라는 부분을 여러분 아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가 갖고 있는 여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단 특정한 고유명사인 한 노아라는 한 인물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여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의 구별 없이. 그 남녀의 구별 없는 여성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하늘과 묶이는 땅이 되어야 되는 그 쌍수의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쌍수의 통합을 잃어버린 채 인간이 갖고 있는 포도나무라는 인간의 구획, 인간의 뿌리내림,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농업을 해버리는 거죠. 포도를 보시고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함, 그러니까 이 함이라는 위치가, 그러면 내면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의 실존을 정확히 객관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의 통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폭넓게 적용을 해보면,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그리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에도 자꾸 가나안 얘기하잖아요. 자, 가나안에 대한 해석이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을 때에도 이제 지역으로서의 가나안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에서 계속 뿌리내리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의미보다는 지역의 의미를 앞세우는 것 이전의 상태의 의미가 강조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 가나안이라는 게 카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카난이라는 게 낮춤, 복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해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인간이 자기 행동으로서의 낮춤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리트, 언약의 주체로서 우리 안에 나와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표현의 의지라는 것으로 유추해 봤을 때 우리 안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를 표현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낮춤, 곧 가나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때 아버지가 족보 개념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가나안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뜨거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함이란 단어가 뜨거움, 정열 뭐 이런 것으로 귀속이 되니까. 근데 셈과 야벳은 그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걸 지금 극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이 묘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25절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24절이 먼저 노아가 술을 깨어서 작은 아들이 자기한테 행한 걸 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작은 아들들이래요. 가탄. 물론 순서대로 셈, 함, 야벳으로 했기 때문에 함이 작은 아들로도 위치를 차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야벳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아들이라는 그 개념이 사실은 순서의 개념을 얘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노아는 왜 작은 아들이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는 이거예요. 인간이 이게 입체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지금 노아는 지금 계속해서 20절과 21절에서, 그리고 이전에 8장 10절이었나요? 죄송해요.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8장 20절에서 번제, 제사를 드릴 때 하고, 그리고 지금 포도나무를 짓고 농사를 짓고 자기 취하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 노아는 자꾸 지금 방주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의 언급이에요. 자, 잃어버리고 있는 노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발버둥치고 반응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노아, 이 두 가지 해석으로 지금 노아의 이 발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계속 방주의 디자인을 망각해버린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 작은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함이라는 존재를 자기 안에서 객관화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단어는 저주로 이제 잉태가 됩니다. 이때 아라르, 이때 저주는 노아는 이 함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이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권위와 인간적인 권력을 폄하하고 훼손했다라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그런 의미로 저주가 돼요.
이거는 방주를 깨우치지 못하는 내면자 안에서의 노아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는 이 창세기 원역사 말씀의 의미 속에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과연 결국 노아에게 어떤 역할로 우리한테 기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표의 측면에서는 이 아라르 저주라는 게 단지 혐오의 측면에서만 분리하고 끊어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의 고백이자 폭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게요. 쌍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만약에 구약 성경 전체적 비전에서 보시면 여러분 마치 양자택일이라는 것처럼 복과 저주를 같이 내놓잖아요.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복의 반대편에 저주가 있고 저주의 반대편에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그것은 곧 인간이 갖고 있는 이분법적인 욕망의 양태를 보여주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한 제시로 연결이 되는 측면이라는 게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가 함을 저주한다라는 얘기 안에서는 방주를 잃어버린 노아의 입장에서는 함을 정말 보기가 싫고 자기의 권위를 실추한 것에 대한 그 배척하는 의지로서의 저주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서의 저주의 의미는 바로 그 복에 대한 다른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종들의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이게 종을 보면은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셈에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죠. 27절에 자 보세요. 26절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죠. 27절에 가나안은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가나안이 또 그의 종이 돼요. 자, 두 번 종이 돼요. 셈의 종이 되고 셈의 장막에 거한 야벳의 종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땅을 경작한다는 얘기인데, 땅을 경작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메타의 메타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방주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는 인간도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있죠. 아까 노아가 뭐 했죠? 농업했죠. 그 땅을 가지고 지금 계속 상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작을 이미 하고 있는 땅에다가 또 경작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느껴지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경작하고 있는 건 나는 이미 경작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땅을 더 열심히 경작하는 의미로 느껴지세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경작하고 있는 존재에게 이 경작하고 있는 너의 행동의 의미를 환기시켜준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뜻은 섬기다, 경작하다, 아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아바드는 경작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근데 노아도 지금 농업을 하고 있고 일단 농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경작이에요. 경작하는 것을 경작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죠? 계속 경작하고 있는 노아의 하나님 잃어버린 행동이 더 강화가 되는 걸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노아의 행동 안에 담겨있던 이 경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종의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뭐 종된 사역을 해야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뭔가 인간적인 표현과 현상적인 표지로서 섬긴다, 종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종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냥 계급이 나눠지고 힘이 나눠지고 권력이 나눠지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너 과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줄 수 있는, 경작하는 것에다가 경작을 더딥혀줄 수 있는, 곧 갱신, 거듭날 수 있는 시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시점과 자극으로서 함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셈에게 먼저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고 하죠. 셈이 뭐였죠? 이름이에요. 권위. 그리고 셈의 장막 안에, 자, 셈이 이제 장막을 지배한 거죠. 자, 권위의 틀 안에 뭐가 들어오죠? 종교가 들어왔죠? 그게 장막 아니에요. 거기 안에 야벳이 들어왔어요. 야벳이 뭐죠? 확장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농업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안에도 야벳에게도 가나안이 종이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더 신기한 게요. 26절 보시고 27절 보시면 여기서 함의 이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 25절에서부터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고 종들의 종이 된다. 26절도 가나안 나오죠. 27절도 가나안 나와요. 함이 사라집니다.
함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함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함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을 해놓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함을 통해서. 함은 우리의 통로가 되죠. 우리의 어떤 혼적인 통로일 수 있죠. 뜨겁다라는 게 열정 들끓는다니까 이름과 확정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샘과 야벳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럼 연결해 주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움직이죠? 낮추었던,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곧 차원을 낮추었던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이 역설적인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주를 받았다, 종이 됐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잉태가 되냐면 이 구약을 읽게 되는 전체적 비전이 이분법적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수치심에 대해서는 가리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어떤 미덕의 메시지, 안 그러면 저주를 받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미덕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건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의 비전, 그리스도론의 눈으로 성경을 봤을 때에는 적어도 구약을 그렇게 유대교적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저주의 측면, 종의 측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치열하고 철저하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좀 약간 어려운 이중적 해석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안에 내면자를 깨닫고 말씀을 건네고 싶어 하는 노아가 있고요. 여전히 농업에 그냥 취해 있어서 자기의 수치를 인간의 노력으로 가리려고 하는 노아가 있어요. 자, 이게 두 개의 노아죠. 우리의 내면자인데.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노아는 실제로, 그러니까 현상적인 의미로 함을 저주하죠.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수치를 그냥 까발렸어. 너는 나의 주관적인 미덕과 전통을 훼손했어. 그래서 저주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는 의미 자체를 이 창세기 원역사의 기록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는 여기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밝히고 싶다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노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우치고 본인이 나타나는 신앙 고백하는 주체로서의 노아도 분명히 녹아 있다. 녹아 있는 신앙 고백하는 주체로서의 노아의 입술에서는 저주와 종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과 언약의 선포로 익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의 저주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이 들어온 말씀에 대해서 나는 밀어내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를 신약과 연관해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아들이 내 안에 말씀을 건네매도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구나라는 그 저주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경작하고 열심히 뭔가 아무 의미도 모르는 채 취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뜻을 모르는 채 그냥 읽어. 그냥 앞만 보며 가는 거야. 뭐 그냥 뜻도 없고 맥락도 없이 그런 경작하고 있는 나를 멈춰 세우는 의미로서의, 곧 경작의 경작, 아바드의 아바드로서의 의미로서 가나안을 종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장막, 오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종교적 터전이 종교적인 하나님 욕망체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우쳐주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의 말씀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밥에 잠깐 나누고 원역사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